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서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일어나 달려나가 그 세 사람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언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24년 만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견고하여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받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를 사랑하시고 친밀하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1급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친밀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1급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비밀을 더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하면 자신이 가진 1급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상대방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되고 하나님 또한 당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1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가지고 있는 그 1급 비밀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한 몸이 되는 부부로서 산다고 해도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비밀을 숨기게 됩니다. 감추게 되죠. 그러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해.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또한 당신의 가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담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간곡한 부르짖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부르짖는 간곡한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하여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이 쌓여 심히 무겁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잊혀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 그 죄가 무겁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인터넷 사용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초과하면 가부하가 걸려서 컴퓨터가 멈추게 되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필요치 않는 것들을 이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려서 비워주어야 컴퓨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게 되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 작은 죄가 담력을 얻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계속하여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 결국 죄악이 심히 무겁게 되고 그 무거운 죄가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죄를 범하고 깨달은 순간에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 내 안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즉시 죄를 마음에 비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 시작이 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기에 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들에게 회개하여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믿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친히 정확하게 보고 듣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의 부르짖음을 듣는 대로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종들을 데리시고 인간의 몸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친히 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당신에게 들린 죄의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 세상을 심판한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단 1초도 미루지 않고 거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울고 회개하여도 버림을 받은 에서와 같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의 믿음을 승계한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성도들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죄인을 위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간직할 때에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을 사랑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시작.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자 지옥을 향해 가지. 하나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들이 가든 말든, 그들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끌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의 이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 여러분, 기도해. 기도하면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가치 없고 내게 가치가 없어, 보잘것이 없어, 내게 유익하지 않아, 내게 해로운 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은 악한 마귀와 치열한 이 전쟁을 통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원한 일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전도자를 구원하는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강한 영적 힘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기도해야 하고, 악한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일을 먼저 알려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중보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종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종들이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여 그들이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대로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내 가족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소식을 내게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서도 그들을 위하여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무거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중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기도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구원하고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처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처럼 잘 알아야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어도 누가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어떤 영향력이나 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소돔과 고모라와 관계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롯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을 키워주시고 자신을 부욕해 하신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누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보다 물질에 욕심이 많은 물질 중심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옆에 두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에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옆에 두기에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조카 롯을 참으로 사랑하였기에, 그리고 자신과 아무런 혈육적 관계가 없고 삶 속에서 교제를 나누지 않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요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자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적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음에 쏙 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심판을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의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의인을 내세워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의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곳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하되 특히 중보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생각해 볼 때 그곳에서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을까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에 그는 염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알고 계시기에 그가 기도한 대로 또 응답하여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의인 4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염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이 가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옆에 두기에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낮추며 자신이 가진 염치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사랑이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때요?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염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판을 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아. 그러기 때문에 화내지 아니하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3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번째 기도하여 하나님께 양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의인 30명이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의인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신음하듯 그 작은 소리로 외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통 크게, 그래, 내가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지금까지 5번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또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은 아마 극한에 다다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고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크고 넓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을 따라 하는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만약에 아브람이 여기서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예민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고서도 농담으로 여겨 멸망을 당했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고, 롯으로 인하여 소알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멸망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람이 뭘 생각하사? 아브람이 조카 롯을 그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눈물로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간절의 눈물의 그 중보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쩔 수 없이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요,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여서 그들이 빨리 빠져나가라고 해도 그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요구한 대로 소알로 보내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중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끈질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생각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내 가족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멀리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뜻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중보 기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부모요, 형제요, 내 친구들과 이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더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오고 올 때에 주여 그들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쁨 축제에 꼭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그들을